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페이지 265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모두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이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읽은 본문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신혼 때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큰 맘 먹고 선물을 하나 사주었습니다. 비싼 명품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명품이 뭔지를 잘 몰랐어요. 명품 브랜드 네임을 잘 몰랐던 것이죠. 별로 관심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별로 감동도 안 되고 반응도 시큰둥했습니다. 그냥 고마워 이 정도로 제가 이렇게 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 전 잘 몰랐는데 굉장히 섭섭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이렇게 지난 다음에 그게 얼마나 비싼 물건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서야 남편이 그 선물을 사주면서 얼마나 이렇게 마음을 썼을 텐데 제가 그 반응이 그렇게 신통치가 않아서 굉장히 속상했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지금도 시간이 이렇게 20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지금도 이제 죄인같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값어치를 모르면요 반응할 수가 없어요. 값어치를 모르면 감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장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런데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그 귀한 보혈의 값어치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니요. 어리석게 보인다고 그래요. 십자가의 값어치를 모르니까 그저 어리석은 일로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요,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예수님을 믿는 저희는 어떻게 이렇게 십자가의 귀한 보혈의 값을 알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이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10절이 그 답을 알려주는데요. 오직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 3가지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함께 10절 말씀,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 하나님의 그 깊은 지혜까지도 성령께서는 다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11절에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의 그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 마음속에 있는, 내 깊은 곳에 있는 그것을 누가 압니까? 오직 내 안에 있는 내 속사람의 영이 그것을 알죠.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또 내가 어떤 지금 감정이고 마음인지 이런 것들은요. 아무리 가까이 있는 옆에 가족들도요. 다 알 수가 없어요. 오직 내 안에 있는 영만이 그것을 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도요. 오직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만이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님이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우리 안에 계세요. 하나님의 그 깊은 모든 것까지 다 아시는 성령님께서요,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12절 중간에 보시면요, 이는 그러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중간에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것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는요, 한 가지가 아니에요. 물론 가장 큰 은혜는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죠.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그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매일매일의 이 일상의 삶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모든 은혜들을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것을 깨닫고 느끼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고 있다라는 이 사실 하나도 은혜라는 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요, 1분 동안에도 아주 수십 번의 그 숨을 쉽니다. 이 숨 한 번, 한 번, 한 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생명의 은혜인 것이죠.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아서 우리의 일상생활이 그래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 같은 일상의 순간순간들이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일상의 은혜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내 인생 자체가, 내 인생 그 전체가요, 그렇게 은혜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느끼게 해주시면요, 정말 그것이 이 가슴 속에 벅찬 감사와 감격으로 차오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에게 매일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성령님은 우리의 눈만 열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만져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둘째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우리 함께 1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저는 이 끝에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 말씀을 오랫동안 좀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금방 와닿지는 않았어요. 이게 말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는데 정말 이게 무슨 뜻일까?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제 설교를 들으면서 어제 본문이었던 9절을 보게 되었는데요. 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었는데요. 눈, 귀, 마음, 우리는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느낍니다. 이것은요 우리에게 모든 인간에게 주신 자연스러운 우리의 감각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이 놀라운 것들을요 우리가 이 감각만으로는 하나님께 닿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봐도 안 보이고요. 귀로 아무리 들어도 안 들리고요. 그리고 마음으로요. 하나님의 그것을 우리는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13절 맨 끝에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이런 어떤 인간적인 자연적인 감각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열어주셔야만 우리에게 그 영적인 감각을 주셔야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신학자 중에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복음의 능력을 깨닫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는다.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깨닫는 것은요. 우리의 것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요. 우리는 머리로는 알 수도 있어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라고 하는 이 가슴이 떨리는 그 감격은요.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 머리에서 있는 그 지식이 나의 이 마음까지 가슴까지 내려와서 느껴야만 그것이 정말로 내 것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그 영적인 감각을 열어주실 때 비로소 이제 그 믿음의 세계가 열리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로 아는 데서 자주 이렇게 멈춰요. 말씀을 읽을 때도 자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다 알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압니다. 그런데 그 아는 것이 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때가 너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늘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것 이런 이유 때문 아닐까요? 머리로만 알고 있는 이 지식이 하나님 정말 이것이 저의 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깨달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러는 것이겠죠. 바로 그 일을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손을 대시고 또 우리의 모든 그 머리에 있는 지식까지 우리의 마음의 감격으로 바꿔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깨달은 사람은요, 십자가가 더 이상 어리석은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지혜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와서 닿은 사람은요, 이제 이 마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함께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가지고 싶다도 아니에요. 가지려고 노력한다도 아닙니다. 가졌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세요. 이미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미 우리 안에 부어졌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단언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내가 노력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요. 이미 성령님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셨다라는 그 사실이요. 우리의 이 부족한 연약한 우리의 삶을 볼 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부어진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는 이제 우리의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부어주신 그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계속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사실 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고린도전서에서는 나중에 이제 13장에 가면 사랑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실상은요, 이 고린도 교회가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분쟁도 많았고요. 그리고 이단으로 인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그런 영적인 그 혼란들이 있었어요. 정말 문제가 많았고 여러 가지 무슨 당파도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성적인 문제까지 들어와 있었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사실은 이 편지를 쓸 때 너희들이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지적질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너무 많았는데 사도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의 이 고린도 전서를 계속 읽으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는데 저는 그것이 오늘 이 본문 안에 참 많이 이렇게 담겨 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었어요. 어떤 부분이 그랬냐면 혹시 펜이 있으시면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10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랬고요. 그리고 12절에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이런 표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16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성도들을 바르게 이끌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린도전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쓰고 있는 것이 느껴져요. 바로 너희들이 잘못했어라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감사로 시작하고 칭찬으로 시작하고 그러면서 끝까지 그들을 인정해주고 있는 모습이요. 이 우리라는 단어 속에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내가가 아니라 우리가 그 우리의 자리에 서 있는 것. 나 혼자가 아니고요. 함께 가는 자리에 서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그 귀한 보혈을 깨닫게 된 것은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매일의 그 은혜를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것도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셨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요, 성령님께서 이미 내 안에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이요, 바로 지금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부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가가 아닌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목장을, 우리 교회 공동체를 품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주님 앞에 우리를 모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그 귀한 값을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그 닫혔던 눈을 열어주셔서, 그리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가슴으로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터치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날마다 감동을 주셔서 매일의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뜨거운 가슴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그래서 매일 만날 수 있는 말씀이 들려지고 열려지고 살아있는 로고스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삶을 인도해가는 아름다운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가 아니라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고 이 오시 새누리교회, 주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이 교회가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그렇게 채워지도록 주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